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동 새해 크리스마스 새해 이렇게 맞이해서 제가 좀 다른 설교를 했었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로마서 강의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힘써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나 예배자로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무게를 재는 저울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세울 때에 이 벽이 똑바로 잘 세우는가는 그 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 성숙도는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을까요? 예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예배 생활이 곧 나의 신앙 생활의 척도이고 나의 영성 지수이고 나의 신앙 수준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느냐, 그 예배 생활을 보면 우리의 신앙 생활을 예측할 수 있어요.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을 하고 참 기쁘게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보면 그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고 그 신앙생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럼 도대체 예배란 뭐냐? 예배는 교회에 앉아서 잠깐 머리 숙이고 좀 예배 기도하고 찬양 몇 곡 하고 설교 듣고 들어가는 것이 예배가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과연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가늠할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예배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오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예배라면 교회에서 우리가 앉아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교회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예배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모습 나타나고,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예배라면, 그 안에서나 밖에서의 예배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의 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날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오시고 그래서 교회 자리에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비가 오면 성도들이 안 올까 긴장을 했대요. 근데 요즘은 반대라고 합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으면 교회로 몰려들고 날씨가 좋으면 산과 바다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토요일 날이 되면 이렇게 기도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일 적당하게 뿌려 주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일날 다 같이 힘써 모여서 그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힘써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예배드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의 교회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 나가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린 예배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삶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내가 귀찮으면 안 하고 내가 편안하면 하고
내가 힘들면 안 하고 내가 여유 있어야 하는 그런 액세서리처럼 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내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삶, 이 삶은 나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예배는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은 이 본문에서 이 예배자의 삶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의 이야기, 12장 앞의 이야기에 대한 결과 또는 결단 또는 결론 또는 귀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러이러했으니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이러니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의 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앞의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구원관에 대해서 말해요.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12장부터 16장은 구원에 대해서 실천에 대한 말입니다. 구원관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한 실천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12장부터는 구원받았으니 이러한 삶을 살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쭉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 12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2장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헌장하시죠. 선사하고 헌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 구원관이 뭐길래 예배자로 살아라라는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강의한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잠깐 몇 가지 성경 말씀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고 죄로 인해서 영광도 드러날 수가 없게 됐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의롭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은 최고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구원받은 자들은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삽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를 살림으로 영광을 나타내게 됐어요. 우리는 살아났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상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롭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예배자로 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배자로 살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부활했으니, 너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으니, 이제 너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세상에 나가서 그 의를 행하며 예배자로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했어요. 왜 형제들아 이렇게 했으니 그냥 예배자로 살아라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라고 얘기했을까요? 개역 성경에는 단수로 번역됐지만 원어를 보면 복수입니다. 자비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들로 권하노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불의와 죄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떨어져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 영원한 뜨거운 불못 속에서 영원히 타는 목마름과 영원히 타는 살갗의 고통을 겪으며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 주셔서 참 평과 참 안식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우리가 죄의 종일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서 장차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모든 걸 상속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그 은혜로 권하노니 예배자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좋은데 살지도 못할 수도 있고, 살아도 좋고 살지 못해도 할 수 없고, 근데 이왕이면 그리스도이니까 예배자로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권면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서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고 이제는 예배자로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면의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발가벗기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면서까지 끝까지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해주셨던 그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고 너는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권면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그런데 환경이 허락지 않고 상황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얼굴에 조금 먹칠을 해도 하나님은 이해가 많으시고 내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권면이에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도 환경이 허락지 않아도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강력한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은 변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변치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 말을 저를 바꾸면 이런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예배자로 살 수 없다라는 말로 들린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이 생각보다는 내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모습을 나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제임스 보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가를 깨닫기 전에는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즉 충분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헌신할 수 없습니다. 신학자
존 버카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인간의 응답적 행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그것을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 나가서든 그리스도의 사는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 하는 말을 좀 보세요. 주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성도는 항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언제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란 재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예배하는 사람이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재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믿는 모습 드러내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재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물론 실력 있으면 좋죠. 재능 있으면 좋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도 실력이 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먼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믿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예배자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데 도대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뭐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뭔가 이것을 알아야 좀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면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부터 우리가 풀어나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시간을 드리라, 물질을 드리라, 너의 마음을 드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의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이 몸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영혼은 영원하고 그래서 고귀한 것이고 몸은 썩어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하찮은 것이다. 무시했어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구원을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고 영과 육이 분리되기 때문에 육이 죄를 짓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영이 육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그 악영향을 받는 몸에서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원을 받으면 영과 육은 분리되고 영과 육은 별개여서 육이 죄를 짓는 것은 영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내 몸은 어차피 썩어져 죽을 것이니까 내 몸은 함부로 굴려도 좋다.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 생각만 거룩하고 내 생각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 됐지. 내 몸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세상을 쫓아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몸을 바르게 얘기한 겁니다. 몸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은 뭐냐? 헬라어 단어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몸을 정의를 했어요. 몸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코, 이 머리, 팔다리가 붙어있는 이 신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몸은 이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결합한 인격체, 이것을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리켜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은 네 몸뚱아리만, 네 신체만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몸이라는 것은 눈, 코, 입, 팔다리 뿐만 아니라 머리, 이 속에 있는 심장, 거기에 있는 세포들까지 다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머리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머리는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기능하는 게 이 머리입니다. 그러면 이 심장은 뭡니까? 몇 박수만 뛰는 것만 이게 심장입니까? 아픈 마음, 뜨거운 마음, 슬픈 마음, 이런 모든 기능하는 게 이 심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마음에 전달되면 행동으로 표출이 됩니다. 사람의 몸의 활동, 사람의 몸의 행동은 그 삶에서 나타나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 사람의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은 뭐냐? 이 육신의 것만 아니라 생각, 마음, 뜻, 행동, 인격, 이 모든 것을 가리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삶이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드리라, 이 말은 너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입니까? 자,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을 드려라. 이 말은 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드리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거룩한 산제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산제물이란 산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을 때 너의 몸을 산제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성경에도 산제사라고 한 데도 있고, 어떤 성경은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할라어 원어를 보니까 뒤시아라고 해서 living sacrifice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맞습니다. 산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제물들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산제물들을 드리라. 너의 삶을 산제물들로 드리라라는 얘기예요. 산제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나와서 드렸어요. 제물 없는 제사는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무조건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물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거룩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기형이거나 병들었거나 절름발이거나 아니면 어떤 상하거나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을 드렸어야 돼요. 여러분, 이 제물은 보통 제물이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제물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있는 짐승이 죽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병든 짐승이 죽으면 안 돼요. 내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키워진 거, 가정에서 손 하나 타지 않은 그 동물, 세속과 연관되지 않은 것, 세상과 구별된 것, 아주 순전한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물의 두 번째 특징은 반드시 죽여서 드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구약에서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동물을 대신 죽게 했어요. 나 대신 동물을 대신 죽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죽여서 드리지 말고 살아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죽여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구약시대와는 달리 더 이상 제물을 가져다가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에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미 흠없고 죄가 없으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아주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단 한 번에 죽으셔서 나의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 나올 때마다 양을 가지고 나오든 짐승을 가지고 나오든 죽여서 드려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는 제물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 헌금 드린 거 뭐냐?
그거 재물 아니냐? 어느 목사들이 그 헌금을 가서 자꾸 재물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재물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그럼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예표를 드리는 예물입니다. 헌금은 예물이에요.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드려야 된다는 그 표현으로 드려지는 것이 이게 헌금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끌고 나서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헌금은 나의 소원을 간청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아닙니다. 예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나서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산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말고 너의 산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산제물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산제물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산제물 하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살아 움직여서 활동하는 제물, 이게 산제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살아 움직여서 활동하는 제물이 뭘까요?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밥도 짓고 빨래도 짓고 만나 음식도 먹고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노닥거리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하기도 하는 살아서 움직이는 활동, 이것을 살아있는 산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산제물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볼 수 있고 직장에서도 볼 수 있고 학교에서도 볼 수 있고 일터에서도 볼 수 있고 커피숍에서도 볼 수 있고 운전하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행동, 너의 인격, 그 모든 사람들이 가정이든 학교이든 사업체이든 네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믿는 모습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를 교회에 앉아서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입술 벌려서 몇 곡 부르고 그리고 말씀 듣고 나가는 거다,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 속에서, 그 폼 속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믿는 모습 나타내고 그 교회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 나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게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죠, 사회에서, 세상에서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떤 건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로마가 다스릴 시대에 노예가 70%였습니다. 로마의 인구 중에 3분의 2가 노예였어요. 여러분, 노예들은요, 자기 인격이 없습니다.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노예에게는 기본적인 인권이나 안전이나 생명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짐승처럼 다뤄졌어요. 짐승처럼 일을 했어요. 시장 바닥에 나가서 물건 고르듯이 그렇게 사고 팔렸습니다. 평생 자기 인생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주인이 자기는 못 자고, 아무리 잠이 모자라도 주인이 새벽 1시, 2시에 부르면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으로 맞거나 이렇게 구석방에 감금이 됐어요.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완전 짐승처럼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는 악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노예들이 70%대 되다 보니까 그 중에 예수 믿는 노예들이 꽤 많았단 말이죠. 어쩌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 노예들을 향해서 말한 걸지 몰라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우리 중요한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같은 삶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신분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주인들이 다 없어져 죽어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노예 제도가 폐지되거나 뭔가 예수 믿은 노예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종들에게 두려워 떨며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두려워 떨며 상전의 말에 순종을 하되 죽게 하듯 하고 종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악한 상황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제도 속에서 너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내고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너희들이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가 되자 진짜 경건한 삶을 삽니다. 이전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상전의 말에 순종을 하고 섬깁니다. 성경대로 눈가림으로 아웅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남들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자기 일처럼 주님의 일처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인의 일을 했습니다. 그냥 무엇을 시키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냥 섬겼어요. 그 노예라는 그 삶이 비참한 삶이었지만 자기 몸이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 삶이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재물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노예들을 다루던 그 주인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를 보면 주인들이 그 노예 경건된 삶을 보니까 그 노예를 자기 자녀들의 가정교사로 붙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주인은 그 노예에게 자기 집 전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기기도 합니다. 점점 주인들이 노예들의 그 경건된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노예들이 그 주인들이 노예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주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신앙 양심상 노예를 계속 붙들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가 무너지게 되는 효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거 잘못됐다 피켓을 들고 악을 타파하자, 노예 제도를 타파하자, 그냥 무조건 데모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악 속에서 주인들을 죽게 섬기듯이 섬기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니까 그 주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단 말이죠.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고 복음화가 되고 기독교가 됐단 말이죠. 이게 노예들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는 그 악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 노예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제물이 되게 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한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말씀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아내고 남편이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요거 고만 딱 골라가지고 이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죽게 하더라 이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아내들이 예수를 믿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내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남편들을 아주 무시하고 말할 때마다 이 인간 저 인간 하면서 깔보고 막 함부로 대하고 싸납게 막 바가지만 긁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는 아주 상냥해지고 다속해지고 그냥 애교도 있고 뭐 그냥 남편을 막 세워주는 말만 하면요. 남편이 어때요? 야, 예수 믿으니까 진짜 좋다. 당신 교회 나가더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달라졌어? 계속 교회 잘 다녀. 나도 기회가 있으면 다닐게. 이러면서 예수의 이름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그 아내는 그 가정에서 자기 몸을 사한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 아는 그 가정에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막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치 자기 아내를 계집 여종처럼 다루듯이 물 떠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고 뭐만 하면 바로 화를 내던 사람이 오늘 봤더니 갑자기 아침에 들르고 막 설거지를 청소를 하고 아내한테 막 따뜻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막 사랑을 막 충만하게 받는 걸 느껴요. 역시 당신이 교회 다니니까 너무 이렇게 좋네.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이것은 남편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 남편은 그 가정에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잠깐 드리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어느 생활에서도 자기의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느냐, 자기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자기 언어를 산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은혜와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냐 희롱이나 희력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유스그룹 애들이 중고등부 애들인데 얘기하는데 막 욕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그 여자들이 난 싸우는 줄 알고 쳐다봤더니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막 재미나게 친하게 얘기하는데 말 한마디마다 꼭 욕이 포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쌍스러운 욕을 하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때는 입에서 그런 욕설을 담지 못했는데 막 그런 걸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은 입에서 험한 말 담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수천 명이 나오는 큰 대형교회를 다니는 어느 젊은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집사님은 세상에서 식당에 나가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웨이트레스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데 한쪽 구석에서 버럭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는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아줌마 일로 와봐. 주문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음식이 안 나오는 거야. 물은 달라는데 왜 안 주는 거야? 하면서 막말을 하면서 막 화를 내는데 마치 자기 딸한테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말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 교회 장로님이었다는 거예요. 수천 명 나오니까 장로님은 자기를 몰라도 자기는 그 장로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주 신사적으로 젠틀하게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아줌마 하면서 막 막말하고 비인격적으로 살면 그 모습에서 무슨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그분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상한 제물로 드린 병든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런 위선전자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만 딱 명심하고 이 예배당을 나갑시다. 우리가 주일날 하루 이렇게 교회 모여서 같이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한 입을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교회의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예배는 계속해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축도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도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축도로 이 예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도로 월요일날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꼭 하고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축도 끝나고 나가부터는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명심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사람과 만나서든 그 속에서 예수님 모습 드러나게 하고 여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